안녕하세요.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또 중간 부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고 아마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뒤숭숭한데 또 태풍 소식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도 연달아 오니까 그것 또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불경기가 심해지고 있고 다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심리적 위축. 심리적 위축이 이제 더 나아가서 경제적 위축으로 이어지면 아마 굉장히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정치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진지하게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도록 솔직하게 다 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은 그냥 K방역이니 어쩌냐면서 쇼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치명적인 것인지 알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무능하다는 이야기죠. 무능한데 쇼에는 능한 거죠. 이런 경제나 코로나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력이 없어요. 대응할 줄을 몰라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쇼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에는 능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국민들이 속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면 아무리 쇼를 해도 안 통하면 더 이상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도 똑같이 귀가 얇고 또 무능하다 국민들조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이러한 쇼가 다 먹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가지고 노는 거죠. 개돼지로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장난감처럼.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점점 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면요. 정권이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근데 통하니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국민들의 의식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방의 사도지요. 이방.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앞절 14절, 15절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세례를 주러 온 것은 아니죠.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제 구약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할례를 폐하고 이제 세례가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일에는 그렇게 비중을 두진 않았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그 앞부분에서 보면 그 13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네가 세례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이외에는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이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지 바울의 이름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앞에서 설명하고 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17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세례를 주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바울은 세례 주려고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스데바나하고 가이오하고 이런 몇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준, 2번 세례를 준 것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거의 그 이후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바울의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자꾸 바울로 하여금 이제 세례에 매달린 것을 아마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가 중요하냐 아니면 복음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물론 과정이, 세례는 하나의 어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어찌 보면 또 시작, 새로운 출발, 거듭남의 출발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할 때, 물 세례가 됐든 성령 세례가 되었든 그것은 뭔가 이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할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내 몸 안에 남겼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징표로서.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할례가 세례로 바뀌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세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 인치심.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따르는 것이지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고 신약의 세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인치시는 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바울의 말씀에다가 적용해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할례나 행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세례를 행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에게 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할례는 내 겉에, 또 세례도 내 겉에 어떤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어떤 흔적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할례도 세례도 인도. 그러나 복음은 내 안에, 내면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오신 증거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이었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복음, 복된 소식이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율법이었고요.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요. 계시록에서 인치는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인치심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죠? 복음 안에 들어가면 세례는 자동으로 있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 들어가면 할례는 자동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인 맞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족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예언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확실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 복음, 마지막 때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자 이겁니다. 복음.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언과 약속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본질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본질.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붙잡히는 거고요. 또 약속과 예언에 붙잡히는 것이고 본질에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알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바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